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찬양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갈망대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고 감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새롭게 올려드리는 이 성가 속에 그대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가곡 참 아름답죠? 참 감동스럽죠? 그럴 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뭐 우리가 박수 치자 그러는데 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아들들과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그런 아들들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의 형편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작은아들의 형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두 아들을 향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책임감이 강하여서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자유분방하고 방탕기가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친구들과 어울려 밖에 나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작은아들이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기로 작정한 후에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챙긴 후에 며칠이 되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는 이제 간섭할 사람도 눈치 볼 사람도 잔소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까지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즐겨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의 손길들이 뻗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있겠다,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해가 되지 못해서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졌고 세상에 아버지 집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인가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만큼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개의치 않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무 말 없이 저 동구밖에 오고 있는데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도록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며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풍악을 울리게 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다 털어먹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날 때 마치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가슴에 너무나 큰 고통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큰아들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그가 해질 때까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며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당황했어요. 종을 불러서 도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가 서로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흘리며 큰 잔치를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몹시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야, 네 동생이 돌아왔단다. 너의 동생이 돌아왔어. 우리 같이 잔치를 즐기자꾸나 했지만은 그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하였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들과 즐기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고 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실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큰아들이 참 믿음직스럽고 훌륭합니다. 그는 동생이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서 호랑팡탕하게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런 분들을
칭찬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잘했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큰아들과 같이 충성을 다한 분들을 누구보다도 크게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풍성하며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만 해온 그나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나들이 진정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충성을 하며 섬기고 있는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떠난 후에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버젓하게 있는데도 자꾸 아버지가 틈만 나면 작은 아들 이름 들먹거리며 네 동생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근심을 했어요. 큰아들은 이게 싫었어요. 그건 나쁜 자식. 왜 아버지가 자꾸 그 녀석을 들먹거리는가? 내가 있지 않는가? 내가 이토록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뭔가? 나는 아버지에게 누구인가?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섬겨온 큰아들보다 모든 것을 다 털어먹고 거짓걸로 돌아온 탕자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큰아들이 없다면 아버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못된 아들도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품에서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2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식은요, 부모를 버리고도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부모의 품을 떠나버린 자식은 죽은 자식이나 마찬가지고 잃은 자식이 돌아오기까지는 그 자식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저울질하고 원망하지만은 부모가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99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양을 자식처럼 키우는 목자는 그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못된 녀석이 목자의 것을 떠났다고 했어. 그것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실은 목자의 마음속에는 나머지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가 거기 있는 99마리와 동일하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99마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와 같이 소중한 것이 목자에게 양인 줄 압니다. 하늘 아버지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자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 안에 있는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그 품을 떠나 있는 자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품을 떠나 있는 자식들이 세상에서라도 정말 잘 살고 있다면 좋겠는데 염려가 덜 될 텐데 탕자와 같이 있는 것 다 털어먹고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삶이 다 망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늘아버지께서 이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이제 큰아들들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의 다 큰아들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지난날에는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줄이고 공고하며 삶이 지치고 무너져서 방황하고 표류하였습니까?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그런 나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봐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그 누군가가 저의 생애에서도 그 누군가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도 그 누군가가 기도하고 돌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돌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녀들로서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내치고 갖가지 또 전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돌보고자 했던 그런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가? 회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새생명 축제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지난날 우리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 누군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 누군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왜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닐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 왜 우리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셨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나들은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나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너에게 이미 줘버렸다. 이게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 자신도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나도 너의 것이다. 참 너무 놀랍잖아요. 아버지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아버지는 줬는데 아들은 전혀 못 누리고 있다면. 실은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일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많은 품꾼들도 아버지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유독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은 큰아들만이 자기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큰아들의 심정으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고통이요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정말 정성스럽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이거 억울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은 일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일손이 부족이었고 자식을 낳으면 진짜 좋아했어요. 일 시켜 먹으려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는 줄 압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일 시키기 위해서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은 자녀의 특권을 주시며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 모두 일에 지쳐서 일꾼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며 일을 하는 종들로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서 마치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이 탈진하기까지 일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요, 소띠라고 당신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난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 아마 소띠는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집에 있는 큰아들도 되기 싫고 돌아온 탕자도 되기 싫고 그냥 방관자로 살고 싶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게 하나님의 종들도 다 너희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나들의 심정으로 일만 하며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말만 하는 분들은 참 원망과 오해가 가득해요. 그 이유가 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회 가운데 크게 성공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외면한 채 오직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도록 하고 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하고 이런 것으로 살도록 뒤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성령님까지도 일꾼 만드는 데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켜먹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로 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또한 삶 속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함을 선물할 수 있고 또한 교회가 정말 아버지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에 한가족 되신 분들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많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정석기 집사님 네 분 보니까 성령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그런 영적인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아드님, 이 성윤 형제님이 이번에 그 마이스터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어요. 그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 나가면요, 막 부모들이 무속에게 매달리고 막 난리여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축하의 박수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서 박수를 한번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정석희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금메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나도 가야겠다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거지상으로 사는데 누가 내 얼굴을 보고 내가 그 집에 가면 두드러 맞을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틈나는 대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자랑할 것이 많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를 자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자랑할 것이 많아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를 자랑할 것이 많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자랑거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일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나누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내 자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들을 얼마나 애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